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다 이런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온 땅이 어두움 자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이미 속박이 됐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나날의 삶을 살았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4분 5분 다 분열돼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그 기득권을 지키고 그 힘을 키워가기 위해서 없는 자들을 향해서 빼앗고 그들 발로 밟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죠. 백성들은 가난에 찌든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미래가 확실치 않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둠의 시대라고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람을 통해서는 빛을 찾을 수 없고 희망을 기댈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분명히 죽을 것도 아시고 핍박당할 것도 아시고 많은 이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빛이 생겨났고 그 빛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이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고 언제 소수의 인원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일도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하시고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3년째 되는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3번째 올라오셨습니다. 그 한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내가 다른 곳에 가지 못한다는 것, 마지막 발걸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 내어놓으셨던 그 목숨의 대가, 그 피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인 교회를 또한 세우셨던 것이죠.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랑 나누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공동체를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피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버텨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 내 수고, 내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피의 흔적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흔적을 가진 자로서 우리 미래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이하며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간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약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또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이 4, 5년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느냐?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그때 당시 아시아의 관문이자 수도였습니다. 이 에베소를 통해서 모든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물자들이 가고 오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공식적인 마지막 전도 여행이었죠. 그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뭅니다. 3년. 4, 5년 중에 3년이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갔을 때부터 복음이 잘 증거되느냐?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던 곳이고 향락의 문화가 판쳤던 곳이라서 그 어떤 곳보다도 복음 증거하기에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밤을 새우면서 눈물로써 애를 쓰면서 복음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거죠. 이런 말미암아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큰 소란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건데 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영업의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됐어요. 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만드는 이 사업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 마게도냐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또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갔다가 다시 드루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 어떤 목표치가 있었어요. 뭐냐? 그때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가난의 문제 때문에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에게 십시일반 헌금을 맡겨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모판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살려야죠. 다들 헌금을 해줬는데 이 헌금을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전달을 하고 싶은가? 오순절 전에 도착해서 오순절 때 헌금을 전달하길 원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태동이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교회 창립 기념일이 오순절 아닙니까? 또 오순절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 절기가 됐는데 먹을 것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원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드로아를 갔다가 바로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또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3층에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목숨을 잃었지만 바울이 또 기도함으로 그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거죠. 시간을 다 지체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각 성마다 바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 예언의 응답을 받고서 말했습니다. 바울,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러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안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성령께서도 나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끄신다. 내가 그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 지역을 들렸다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섬에 배가 계속 항해하면서 잠시 정박했을 때 미리 기회를 내서 에베소 교회 대표자들을 다 오라고 했죠. 그때 당시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밀레도 섬에 왔습니다. 바울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는 마음이 서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오신 그 대표 일꾼들은 바울의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있고, 바울은 이제 얼굴 보지 못하는 이 에베소 교회 대표자들 일꾼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밀레도의 사명 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 가지 말하고,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온 그 지도자, 장로님들, 감독들을 향해서 언급을 하죠. 그 첫 번째, 바울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그분께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미리가 박지는 않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미 말씀하셨다. 미리가 불확실하고 미리가 더 어둡고 더 고통이 가득할 것만 같다. 하지만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 사명에 따라서 내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원한다.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는 로마 제국의 최고 우선권자인 황제 가이사에게도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그 이후에 로마까지 가고자 원한다. 이런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그때의 바울의 나이를 추정한다면 약 한 57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로마까지 호송되죠. 1차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2차 잠깐 풀려났다가 그 시간에 스페인까지 전도하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2차 그 다음에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적고 나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순교했을 나이가 67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이 교회 감독들을 만났을 그때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 얼마 정도 시간이 있습니까? 10년. 근데 바울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10년이 남았는데 바울은 1년이 남았을는지 2달이 남았을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하지만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무엇조차 내 생명조차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도 있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금 위험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탐욕, 사람의 성장 위주,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게 됐고 기후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렸다. 이런 구도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이 모두가 사람의 탐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빨리,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부의 획득,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한 거죠. 이것들이 다 섞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고 그 중에서 지독한 것이 바로 발생되어서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반드시 창궐할 수밖에 없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기후까지 관계없이 모두가 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장과 성취, 소유욕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 피조물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사람의 인격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 성장보다는 사람의 생명이다. 우리의 욕심보다는 생태계 환경의 보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대의 사명으로 붙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생명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이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생명보다 앞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탄생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탄생됐기 때문에, 그 피가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사명선언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온 그 지도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하는가?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현대어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사명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사명이 있다. 교회에 소속된 당신들 일꾼들에게도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양떼를 돌보라. 두 번째, 교회를 보살피라는 거죠. 이 보살피다 단어가 포이마이노라는 헬라어인데 양을 치다, 양을 돌보다, 지키다, 목자가 되다, 가축을 지키다, 가축을 먹이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목초를 제공하다, 기르다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치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사 그의 백성을 양인으로 생각하시고서 먹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것처럼 바로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말할 때에 이 양을 돌보고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할 때에 이 사명은 어디로부터 나타났는가? 성령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자원함도 아니다. 성령께서 당신들을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꾼으로 세움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은 양떼를 돌보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의 사명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사명 서로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인 것이죠. 왜 하나인가? 그것은 피와 생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바울이 바로 이것을 언급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는 복음 증언하겠다. 이 내 피값 내 생명을 내 걸고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하겠다. 난 이미 교회에 섰을 땐 일꾼들에게는 교회를 돌보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신 교회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피값을 지불하고서 산 것이 교회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다.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 피 안에서 한 몸 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두 번째 목적인데 이것이 바울의 사명, 명령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의 사명, 교인의 사명, 두 사명의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즉 피의 대가 없이는 증거할 수 없고 피의 대가 없이는 세울 수 없는 것이 사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흉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고 오늘 또 확진자가 이미 1000명을 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바울의 미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미래와도 같은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가운데 핍박이 더 있을 것입니다. 이리 같은 자가 와서 어그러진 말로 당신들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핍박과 유혹이 함께 있을 것인데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앞에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가는데 내가 이때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생명 걸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과 그것은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때에 우리가 생명 걸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복음 증거와 교회를 돌보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체들의 모임인 것이죠. 달리 말한다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것을 붙들 때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바울이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보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보장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보면 바울은 무엇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이끌려가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사명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성령은 함께 하셨고, 로마에 끌려가기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셨고, 그 이후에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성령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사람을 붙이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그분이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 감독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 된 것은 성령께서 세우셨다. 성령께서 세우셨다. 성령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보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매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그 상황이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두 번째 우리의 보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하고 있죠. 분명히 에베소 지역에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말씀이 세우십니다. 무엇이 교회를 돌봅니까? 말씀이 돌봅니다. 바울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제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당신을 돕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당신들을 도울 것입니까? 말씀이 도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흔들려도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이고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내가 말씀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살리며 이 시대를 붙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장이 있습니다. 성령의 보장, 말씀의 보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 때에? 사명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붙들 때에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지만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사명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그 사명의 저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그 사명 함께 꼭 붙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 사명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은 복음으로 가능하고 교회로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사명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형편을 주께 다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부족이죠. 우리의 앞길, 우리의 미래, 우리의 처지를 주께 맡기면서 주께서 국리를 계시고 이 땅을, 이 시대를, 세상을 치료해 주시도록 간구하길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주의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내 자신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이 땅의 민족, 온 세계 열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죠?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심령일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의 이루하심과 죄 치료하심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대를 고쳐 주옵시고 세상 열방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와 라파 되신 아버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얻었던 이 땅에 희망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사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사명에 메인받으기를 원하며 사명에 끌림받으기를 원하며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런 심령과 교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은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을 마지막에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쌍하게 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처지 아시죠? 이 나라 온 세계 열방에 힘든 여정을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국률하심과 주의 치료하심을 바라보며 엎드리오니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미래에 계산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사 어떤 상황이 닥쳐 오든지 간에 믿음 가지고 우뚝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려야 될 것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 지켜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붙들길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내는 이 역사에 동참하길 원하오니 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음에 물질을 더 드리게 될런지 아예 못 드리게 될런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우리 인생 전체를 받아주시고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주께 맡겨드리며 특별히 주께로 돌아와야 할 신앙이 회복될 영혼들을 이번 교회에 붙들어 주시사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하며 그 영혼이 소성케 된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낙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노니 내가 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울과 고통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우리 마음이 끌려다니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함과 평안함과 희망을 충만케 해주시사 이 힘 가지고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